여러 가지 기도로 인하여서 목이 약간 그래도 뭐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할렐루야. 목이 약간 제가 쉰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3개월 전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2023년에 제가 강한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2023년도에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도 식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삶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표현할 길이 없는 이야 딱 한마디 주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말밖에 제가 요즘에 할 말이 없어. 기도할 때마다 이야 참 할렐루야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도 할렐루야 말씀을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자격이 안 되는 책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짧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유인에게 자유롭게 된다 이런 말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죠. 실패에 묶여 있죠.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미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불안함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원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유민에게 자유케 된다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지금 묶여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가난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원망과 고통과 불안에 우리 묶여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이에요. 불안이니까 이 불안을 감당할 수 없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될지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알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찾기 위해 다양한 종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왜 생긴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과 죄 문제와 질병과 모든 것을부터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생기잖아요. 2단도 생기고 3단도 생기고 각가지 종교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어. 또 다른 게 뭐지 없을까? 신생 종교가 뭐 없을까? 누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 빠지지 않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없는 거예요. 유일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자유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이집트 왕 다음으로 권력 서열의 2인자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장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은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이 누구지? 사람들이 요셉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왕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 이방인인데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인들의 머리에는 요셉이 누구인지 점점 흐려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신세대, 다음 세대의 한 사람 중에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그 왕이 이집트의 인구를 딱 보니까 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히브리인들이. 이들이 이집트 인구의 반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집트와 원수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일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전에 6시면 퇴근도 없는 거예요. 밤새 일해도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게 되면 밥을 굶기게 만들거나 식량을 줄이거나 갖가지 고통을 계속 가합니다. 노동의 수준을 넘어 학대의 수준에 오르게 되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살기가 너무나 빡빡합니다. 경제 문제가 너무나 빡빡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너무 빡빡합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들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24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보세요. 싹 성경을 지으면 띄어. 내가 말할 때까지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성경을 싹 지으면 두 단어만 딱 남아요. 들으시고 기억했다. 이게 성경의 요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면 뭘 한다? 기억한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뭘 기억했느냐? 아이고 힘들었느냐? 뭐 했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게 될 거야. 그러나 노예 생활 안에 그들이 회복되며 돌아올 것이다. 누구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으로의 인도하심과 복귀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위한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음 절에 나와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기억했다.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걸, 하나님의 기억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감정대로 기도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돌보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자세히 살피고 돌보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 밥 먹여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요.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은 자세히 들여다봐요. 이렇게. 아, 이 가정엔 이게 필요하구나. 여기 성도에겐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퉁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실 거예요 아마. 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며 해방시켜 주실까요? 자유롭게 하실까요? 고통을 없애 주실까요? 방법이 나와요. 저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보았다.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학대하는 걸 내가 보았다. 이제 너를 인도해 낼 것이다. 약속하시거든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모세를 한 사람을 딱 꼬집은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콕 집어서 일로 와라.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가능할까요? 그게 한 사람이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 모세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그는 지금도 도망자인데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가난 해결되겠습니까? 질병 치유되겠습니까? 현실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현실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잘 보세요. 저렇게 12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모세에게 명령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라. 뭐 어떻게 할 거야? 양을 잡으라 그래라. 가정에 한 가정당 한 마리 잡으라 그래라. 예,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양을 쳐라. 예, 탁 쳤습니다. 피를 받아라. 예,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문 있지? 문 입구에 좌우 상하 거기다 딱 발라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모세는 나팔수가 아니에요. 나팔이에요. 나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이 되면 모세처럼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직장과 주위 사람을 살리며 자신의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40장 내용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아니에요. 나팔수는 자기가 불었다가 힘들면 쉬어도 돼요. 그리고 2번 불어도 되고 3번 불어도 됩니다. 우리는 나팔수가 아니라 나팔소리예요. 소리. 우리는 소리입니다. 소리. 나팔수 대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전달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 보면 나팔수라가 되려고 하려는 말입니다. 내가 부를 때 부르고 하나님을 내가 부르듯이 세상을 향해 내 감정대로 2번 불렀다가 3번 불렀다가 안 되면 안 불렀다가. 우리 나팔수가 아니라 우리는 소리예요. 소리. 모세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냥 소리입니다. 우리 또한 소리여야 합니다. 나팔수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내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피를 바르라. 아니 하나님 지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인들이 너무 괴롭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누가 우리를 괴롭히냐?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뭐 망토를 쓰고 나타나가지고 슉 아니면 이렇게 피쉬
빛이 쫙 나가고 그러면 우와 쓰러져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빛을 넣을 테니까 쫙 쓰러져야지. 이렇게 다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저렇게 무감각해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내가 누구냐? 슈퍼맨이든 원더우먼이 되든 뭐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든 캡틴 아메리카 되든 요즘에 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에요. 피를 발라라. 아니 하나님, 피 바르는 것과 고통이 사라지는 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나팔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팔은 바르고 외치는 거예요. 연관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자유케 되는 방법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소리예요. 그대로 내기만 합니다. 우리는 소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유케 될 것이다. 방법이 뭐냐면 피를 바르라 그랬어.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니 자유케 되는 것과 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두 자유케 되는 것과 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그러면 되는데 왜 돈은 얘기 안 하고 피를 바르라? 아니 돈과 피를 주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맞다는 거.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모든 내가 심판하고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얘기해요. 근데 그 심판의 방법이 너무 낯설어요. 우리가 지금 낯설어요. 그 방법이 낯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낯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낯선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방법이 이거예요. 저렇게 12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만 있으면 된다. 피만 바르면 된다. 피를 보면 재앙이 오다가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갈 거야.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한다. 뛰어넘는다. 재앙이 오다가 피만 있으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그게 가능하겠어 그게 우리 고통당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피 문제와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저기 12장 14절에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하나님의 기념일로 삼으라. 그리고 또한 이 기념일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는 그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날은 유효한 것입니다. 6월절의 역사가 지금도 흐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날? 피만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기념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응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실패, 좌절, 고통, 원망, 질병, 가난 등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6월절이고 신약에 와서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피가 좀 달라졌어요. 그 피가 달라졌습니다. 한 점의 죄도 없는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점의 흠도 없는 피로만 가능한데 그 피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약사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가 있어야 돼요. 재앙이 넘어가고 우리가 묶였던 것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순양, 가급적 사람들의 손때가 타지 않았던 불결하지 않은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오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난이 오다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오다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침차가 오다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 피만 있으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이 약속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약속의 날,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고 묶였던 것이 자유케 되는 그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켰어요. 그리고 그 기념일이 영원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그 흠없는 정결한 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유월절 양이 누구냐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니라.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갔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재앙은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영화 한 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우리 제 막내가 미국으로 갔는데 언니가 얘를 돌보고 있어요. 가끔 전화가, 아빠 언니한테 무지 혼났다. 왜 혼났어? 그러면 제가 갈 때 제 국민 카드를 줬어요. 혹시 사 먹을 게 있으면 사 먹어라. 용돈을 이렇게 환율이 비싸니까 저한테 마음대로 줄 수 없으니까 너만 알고 사 먹어. 그러다가 언니한테 걸렸어요. 사다가 이렇게. 언니가 하는 얘기, 야 아빠 거지 누가 쓰라 그랬어. 얘를 계속 정신 못 차려.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 자기가 계속 혼낸 다음에 얘를 데려가서 풀어놔요. 마음대로 사. 언니가 사줄게. 그 언니는 접시를 2번 닦아요. 그래서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한국에 가회를 해요. 잠을 몇 시간 못 자요. 얘가 계속. 자기가 먹여요. 자기가 돈 벌어서 렌트비를 내고 자기가 학교를 찾아가서 엄마 행세를 하고 자기가 상담을 다 하고 그러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한인 사회는 목사님 자녀가 많다. 그런데 우리처럼 가난한 목사 자녀는 없다. 신기하다. 아빠 대단해.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다 따고 끝낸 아빠가 가장 가난하다. 대단해 우리 아빠는. 그런데 이렇게 말해.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건 아빠야. 아빠 목사님이야. 아빠가 건강에 이르면 난 하나님께 실망할지 몰라. 건강만 해. 나머지 동생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 줄 테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아빠입니다. 인정받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학업을 이번에 마쳐요. 고등학교 때도 못 가봤고 대학 때도 못 가고 한 번도 졸업식 못 가봤어요.
졸업식 때 간다 그러니까 오지 마 아빠. 그 돈 아껴서 아빠 과자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졸업한다. 그래서 야 그래도 마지막 졸업인데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해봐라. 근데 우리 이 첫째가 애를 돌보고 있었다가 직장 때문에 이제 옮겨요 학교를. 그럼 얘만 딸랑 남아요. 우리 막내가 남아요. 막내를 지금 크면 괜찮은데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나 데리고 올까? 데리고 와 창문여고를 보내야 되겠다. 방법 대안이 없어 이 아이를. 우리 둘째는 그래 감사하게 미국 고등학교 있을 때 미국 백인 선생님이 얘를 기도하는 중에 제가 얘를 케어하겠다고 안 왔어요. 고등학교 내내 돈 하나 안 보내고 이분이 다 한국 목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섬겼어요. 근데 막내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막내가 있으니까 얘가 와. 기도 제목이 있어. 들어오자.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너를 케어할 사람이 없다. 언제를 따라다니기엔 그렇지 않냐. 학교도 옮겨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래 우리 큰애가 학교를 알아봐서 사립학교를 알아봤어요. 미국의 사립학교가 이게 뭐냐면 등록금 들고 관리도 해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교인데 보통 한 1년에 8천만 원 정도 돼요. 대학교 학비보다 더 많아 이 사립학교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몇 군데를 넣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는 중에 학교를 딱 찍었어요. 여기 된다. 근데 그 금요일 날 발표가 날이에요. 엊그제였어요. 엊그제 둘이서 계속 하나님 얘를 데려와야 될까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사립학교를 위해서 다 정보를 내니까 내가 미국에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왔어요. 내가 미국의 세금을 미국 정부에다 안 내기 때문에. 얘가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냐. 하나님의 길은 있을 거다. 그런데 놀랍게 제가 들어가서 셋이서 이렇게 둘째하고 빨리 어떻게 발표가 되나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까지 기도하고 딱 왔어요. 합격했다는 게 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학교가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 그 학교였어요. 더 놀라운 건 장학금을 100%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비 다 준다. 한 달에 한 주에 30불도 용돈까지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무로 충분하다. 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학교를 우리가 원했다. 기도학교 명문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63,200불이에요 1년에. 우리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다 기숙사비, 밥 먹는 거 그리고 용돈 한 주에 30불 주겠다 이렇게 왔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우리 늘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은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동을 오래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하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도도 바꾸고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세금을 안 해서 안 된다니 그 학교가 싹 바꿔버렸어요. 처음 주는 것이다. 세금을 안 내지. 그래서 허락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그 문제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도도 바꾸고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 모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한 분 있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묶임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6월짜리 양입니다. 그분을 통해 변화되고 그분을 통해 묶임바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 재앙이 떠나가고 그분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묶인 채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죄와 실패와 좌절과 불통과 질병 등을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고 제멋대로 살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묶인 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리는 사단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으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가난 이런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유케 될 때에는 그러나 그냥 주니까 큰 재물도 함께 주리라 그러지. 큰 재물도 함께 주리라. 그냥 몸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큰 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내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발목을 잡은 것 같은 그 문제가 내게 인생의 반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시며 인생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인 이집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모세야. 그리고 금, 은, 폐물을 달라. 이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을 꾸며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준 것들을 가지고 묶였던 것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묶어놓았던 사단을 향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귀영화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너나 가지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가난을 갖고 우리는 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값진 것, 가정의 가장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전까지 물질과 사랑과 힘 앞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이집트인들이 깜짝 놀라고, 그 전까지 우리는 물질 때문에 힘들었고 물질 때문에 떨었으며 사람 때문에 두려웠으며 힘 때문에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면, 선포하게 되면 사단이 놀라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놓아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적에게, 사단에게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사단에게,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구하세요. 입을 열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과 무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침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하는 만큼 취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하는 만큼 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나는 구하고 하나님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하고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소원으로 매주마다 미자리 목사님들이 섬겨요. 우리 집은요 이사와서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늘어난 것도 없어요. 우리 집은 똑같습니다. 뭐 새롭게 산 것도 없어요. 쇼파나 그 쿠팡에서 산 거 외에는 없어요. 똑같아요. 자조가 만족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미자리교 목사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왜? 내가 심으면 나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이게 제가 우리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돈 버는 우리 큰딸에게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네야 미자리교회 페인트 공사한다. 네가 돈 내면 좋겠다. 저는 돈을 받았어요. 미자리교회 이사한다. 네 돈 내라. 미자리교회 목사님 자녀가 공부를 못한댄다. 너 돈 좀 내라. 이 아이가 어떻게 버는지 그 돈을 내가 알아요. 잠도 못 자고 접시 닦고. 근데 저는 받아요. 그리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넌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불같은 은혜가 임할 거니까 또 내라. 그래서 주면서 저한테 얘기해. 아빠 대단해. 나한테 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아빠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다고. 저는 섬겨요. 이번 주는 하도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이 생필품을 뒷담화니 사줬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해서 막 바리바리 사줬어요. 배가 그냥 지금도 불러요. 바리바리 싸준 걸 내가 다 나눠주긴 했지만 얼마나 감사하니 모르는. 지금부터는 똑같습니다. 나는 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주고 풍성하게 살게 되고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우리 자녀도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해요. 이번에 트리키 할 때도 우리 둘째에게도 이게 너 헌금해야지. 헌금해야지. 아빠 돈으로 할 생각은 말아라. 네 돈으로 네 믿음으로. 그래서 깨알같이 썼어요. 뭐 트리키의 국민들을 뭐 사랑하시고 이거는 네가 무슨 대통령이니? 대통령 사랑하시고 뭐 하시고 얘는 두 번에 걸쳐 자기는 두 번 낸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둘째가 내서 그네야 너도 돈 내라. 전화해서 니도 헌금해라. 아빠 왜? 트리키가 그렇단다. 니도 해라. 다 해라. 서론이 너는 아빠 난 돈이 없는데 빠져라. 너는 빠지고 다 해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부족함이 세상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의 능력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위로자이시며 가장 큰 힘을 가진 이 땅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나는 입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내 죽으신 이유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보다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통해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을 통해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